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오늘날처럼 지구촌이 여러 이유로 혼란스러울 때면 더욱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과 어떻게 세상의 왕들을 부끄럽게 하셨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만이 왕 중에 왕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요, 그리스도는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즉 왕이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높이시고 아들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고 할 때 가장 예민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세상의 왕들과 권력자들입니다. 또한 힘 있는 공회원들과 부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이들이 당황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셨고 나사렛 출신이었으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온 세상과 온 우주의 왕이 되십니다. 이 사실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과 온 지구촌을 충격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못 박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심으로 자신이 온 세상과 온 우주의 왕이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주님은 생명과 죽음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권세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태초부터 종말까지 이어지는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과 온 우주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권세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왕들과 권력자들은 그 앞에서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더 큰 권세가 와서 작은 권세를 책망하니 큰 권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공회원들이 감옥 문을 닫았지만 천사들이 와서 열어주었습니다. 빌립보 성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이 잡아서 깊은 감옥에 가두고 발목에 착고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더 큰 권세가 그들을 자유롭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고 있는 공회의 권세, 관리들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빼앗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권력자를 세울 권세도 있으시고 권력자를 내려오게 하실 권세도 있으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잠시 세운 대리자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 총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의 권세가 주님께로부터 왔으며 주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권세자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권세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주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안전함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사실보다 더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큰 권세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권세자들은 자신의 권세에 맞는 섬김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예수님은 오히려 섬기러 오셨습니다. 제가 미국 대통령이 받는 특혜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는 4대 보험만 되어도 감지덕지 할 때가 있잖아요. 미국 대통령 4대 보험 됩니다.
1년의 연금과 여러 가지 수당을 합치면 우리나라 돈으로 8억 원 정도가 됩니다. 임기 동안 백악관 무료 사용권 그리고 거주권이 주어집니다. 대통령 전용기, 전용 헬리콥터, 전용 리무진, 비밀 경호국의 경호, 최고의 의료 혜택, 별장, 전용 오락시설, 인류 셰프 7명. 그 가운데 디저트 전용 셰프도 1명 있다고 합니다. 영양사, 노후 혜택, 퇴직금 등 다 나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하고 싶은가 봅니다. 군대를 소집할 수도 있고요. 핵가방의 버튼을 누를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보았듯이 그는 한 나라를 보호할 수도 있고 전쟁을 끝낼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의 권한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로마 황제가 동전에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새겨 넣을 정도였습니다. 신입니다, 신. 자신이 신이며 자신을 숭배하게 하였습니다. 정치, 군사, 종교, 법률,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절대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손가락 하나만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왕 중의 왕이요, 권세 중에 가장 큰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권세는 얼마나 클까요? 말씀 한마디면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죽음조차 그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늘과 땅과 별들이 그분께 순종합니다. 이 우주에서 그분보다 크신 분은 없습니다. 그분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은 없습니다. 그렇게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실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하신 놀라운 일이 나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것은 너무 신비로운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십니다. 내 생명, 내 영혼의 가치는 전 세계 인구 80억 명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비로소 나의 가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시간과 역사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온 우주와 온 역사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너무 크고 놀라워서 믿기가 어렵습니다. 설마 하나님의 아들이 나 한 사람을 구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신다고? 가장 크신 분이
온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다고? 이거는 믿기 힘듭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인데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주가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미리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나 한 사람이 지구촌에서 사라져버린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는가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생명과 내 영혼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를 만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수레 안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빌립을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마침 네시는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의미인지 모른 채 보고 있었습니다. 그 구절은 이사야 53장 7절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네시는 빌립 집사에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있는 고난받는 어린 양이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이 어린 양이 예언자 자신입니까? 아니면 타인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빌립은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쳤습니다. 네시는 복음을 믿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국고를 맡은 네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부 장관입니다. 국가의 재물을 맡고 있는 권력자입니다.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을 모시고 있는 사람으로 왕의 권력과 힘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지식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빌립이 가르치기 전까지는 이사야서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지식인인데 왜 몰랐을까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이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 중의 왕이신데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이 되시어 죽음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그 크신 능력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시는데 사용하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는데 사용하신 겁니다. 초대교회 역사가들 가운데 이레니우스, 유세비우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들이 간다게의 네시가 에디오피아 최초의 전도자가 되었고 여왕까지
전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AD 330년 에디오피아는 왕을 비롯하여 많은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세상의 왕들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이것이 왕의 역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가 되는 나라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의 희생을 이용합니다. 마치 자신의 생명의 가치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국민의 생명의 가치보다 크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생명의 가치는 동등합니다. 모두 다 천하보다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양이 목자를 위하여 희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목자가 양을 위하여 희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임금의 자리가 무엇인지, 권력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분의 섬김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권력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구촌의 권력자들을 보고 있노라면 속이 답답합니다. 그러나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대로 세상의 역사는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와 온 우주의 역사는 우리 예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넘어 로마 제국을 지나 온 세상에 증거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크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심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즐겨 들었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제목이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입니다. 이 노래의 조회수가 350만이고 댓글이 2,000개 이상 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혼자 걷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이 노래를 듣고 위로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사의 일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럼 누구랑 걷는 것일까요? 도대체 누구랑 같이 걷는 겁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혼자라고 느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이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수술실에 아무도 없이 혼자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두운 밤 혼자 캄캄한 방을 지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험 앞에서 혼자 부딪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본 적이 없는 길을 혼자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와 함께 가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세상뿐 아니라 죽음 너머의 세상까지 나와 함께 가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크신 분이 나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그분을 바라봅시다. 그분을 의지합시다. 그분을 따라갑시다. 복되신 주님께서 성도님들 위해 충만한 위로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영원한 왕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속히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만과 거짓에 가득 찬 이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이 온 지구촌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함을 잊지 말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